우리는 예수님께서 상상해서 말씀하신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이 복을 주님이 허락하셨다면 구체적으로 그 복은 무엇인가를 우리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날, 바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이 에이레노포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조정자, 중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한 심리학자이자 목사님이 쓰신 소위 나르시스트,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다라는 책을 보면서 교회 안에 있는 나르시스트들,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나르시스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나르시스트들의 생각보다 많대요. 특히 한국은 한국 사람들이 한 30%가 나르시스트라는 그런 또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공동체를 위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늘 다툼과 갈등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제도가 그렇게 갈등이 많다 하면서 이제 그런 나르시스트가 어떤 사람들이냐를 연구하는 그런 심리학들의 책들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부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 그 세상 속에서 갈등과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지만 화평케 하는 사람도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평화로운 공동체는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세상이든 교회든 화평케 하는 사람이 있을 때 평화로운 것입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어려움을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평화를 지켜냅니다. 그러나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는 순간 그 공동체는 갈등과 다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복이인 것을 알게 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그럼 어떤 의미에서 주님께서 말하는 이 화평케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저는 고요하고 조용한 것을 화평케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화평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를 만드는 게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신혼부부가 함께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날따라 대판 싸웠어요. 서로 싸워가지고 아내는 안방에, 남편은 서재에서 나오지도 않고 할 말 있으면 편지나 문자로 띡 보내고 조용하면 그걸 평화라고 말합니까? 그건 평화가 아니에요. 아무 시끄러운 소리가 없고 조용하다고 평화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둘이 서로 오해가 풀리고 화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서로 미안해, 사랑해 이러더니 같이 앉아가지고 같이 도란도란 누워서 침대에서 누워서 가만히 있을 때 평화, 그게 바로 평화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주님이 말씀하신 평화의 차이는 뭐냐면,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그냥 시끄럽지 않으면 평화롭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분열과 다툼과 증오가 만연된 사회, 지금 우리 사회가 왜 걱정이 돼요? 분열과 다툼과 증오가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음을 지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너희가 그곳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그 순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특징이라면, 어쩌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가 그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가정이라는 공동체, 혹은 내가 일터라는 공동체, 혹은 내 사회의 어떤 구성원으로서의 공동체, 교회에서의 공동체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서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모습을 갖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고 그것을 화평케 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의미로, 저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복일까요? 전 여러분들이 속한 세상 가운데 화평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이 무엇인지를 충만히 깨닫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속한 세상, 가정이든 직장이든 세상의 어떤 모임이든 교회든 그곳에서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유전자 검사를 통과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유전자 검사를 통과한 자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입니다. 근데 이 인도하심을 받다라는 말의 원어 뜻은 뭐냐면 이끌림을 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강제로 끌고 간 게 아니라 성령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성령님에게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끌림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아기들을 싫어하는 할아버지도 자기 손주는 보면 어떻게 돼요? 이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애들 싫어하던 남자도 결혼해서 자기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 끌림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유전자가 주는 끌림의 힘. 저희 아이도 보면은요, 어쩌면 식성까지 저랑 똑같으니 어떨 때 보면서 야, 저건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그 유전자 안에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유전자는요, 단순히 우리 생물학적인 어떤 승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도 그 유전자 속에 어느 정도 정보로 들어있다고 합니다. 참 유전자의 세계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뭘 의미하는가요? 그 끌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에 끌릴까요? 하나님께서 끌리는 것에 그리스도인도 끌리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끌리는 것에 우리도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열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증오로 사는 공동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공동체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평화로운 공동체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무엇에 끌려요? 평화의 공동체를 좋아해요. 근데 아까도 말했잖아요. 사람들이 다 평화를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분열에 끌리기도 하고 다툼에 끌리기도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볼거리가 뭐라 그랬어요? 불구경과 싸움 구경이라잖아요.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은 누군가의 재산을 잃어버리는 비극입니다. 근데 그걸 좋아한다는 건 우리 인간의 악을 말하는 거예요. 남들이 싸우는 거 보고 좋아하는 거 인간의 내면 속에 악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스포츠는 어쩌면 멋지게 포장된 인간의 내면을 말하는 거예요. 천군 백군 나눠서 서로 미워하고 싸워야 신이 나는 인간의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다투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은 옆에서 응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안에 뭘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평화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분열과 다툼을 사랑하는 내면의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게 싫은 거예요. 다툼이 싫은 거예요. 분열이 싫은 거예요. 증오와 원망이 싫은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DNA가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평화를 사랑하고 화평케 하고자 하는 끌림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재밌는 유튜버를 봤어요. 한 유튜버의 어떤 내용이냐면 그 호랑이와 사자를 키우는 우리 안에 진돗개 정도 되는 개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개가 막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막 뒹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한 입거리도 안 되는 조그만 강아지가 막 개가 막 뒹구는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그 개가 멍멍 짖으면요, 그 호랑이가 화들짝 놀라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생각해, 등치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강아지, 이제 좀 나이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강아지라고, 또 개라고 표현하면 좀 약간 좀 어감이 안 좋으니까 그 강아지가 왈왈 짖으니까 호랑이가 이렇게 하다가 불뚝 도망을 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알고 봤더니 이 호랑이와 사자가 아기일 때 이 강아지가 엄마 역할을 해줬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개의 젖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랑이와 사자는 이 조그만 이 등치가 작은 이 개가 누구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 엄마로 보이는 거예요. 또 그 개는요, 이 호랑이와 사자가 누구로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대하듯 대하고 자식을 대하듯 대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 중에 제일 나이 먹은 늙은 백사자가 있었어요. 백사자가 병이 들어서 기운이 없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같이 자랐던 형제인 호랑이가 괴롭히니까 그 개가 벌떡 일어나더니 다른 호랑이를 향해서 왈왈 짖으면서 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호랑이들이 겁을 먹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백사자 앞에 가지고 이렇게 핥아주는데 그 백사자가 좋아가지고 벌렁 누워가지고 애교를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근데 그게 왜 가능한 거예요?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 호랑이와 사자들의 엄마라는 생각, 나는 이 강아지의 새끼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느냐? 우리 안에도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갖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죄와 악과 분열과 다툼과 증오가 불편해집니다. 화평케 하는 자, 평화로운 것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어떻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죄가 끌리지 않는 거예요. 불편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어떤 죄 가운데 있었어도 그게 마음에 뭐가 돼요? 고통이 되는 거예요.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DNA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 DNA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하나님이 끌리지 않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하나님이 끌리는 일에 우리도 마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 아이가 식성이 어쩌면 저를 똑 닮았는지, 저랑 저희 아이는 밥 먹을 때만 제일 마음이 잘 통해요. 끌림이 있다는 거예요. 끌림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하지 못한 세상을 보면 불편한 거예요. 근데 불편한 걸로 끝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가 돼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평화는 뭘 말한다고요? 신혼부부가 한바탕 세우고 조용히 있는 게 평화가 아니라 그랬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부부의 도리 가운데 있는 게 바로 화평인 것처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화평이라면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DNA를 가진 자답게 살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분열과 다툼을 싫어하는 게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는 게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다고 다 하나님 자녀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떨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끌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분열과 싸움과 다툼에 끌린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평화, 화해, 사랑, 선함에 끌린다면 그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씨앗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방 청소는 누가 합니까?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청소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재밌는 유튜브를 봤어요. 뭐냐면 남편과 아내의 시각이라는 유튜브였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이 남편과 아내가 집안에 같이 머물면서 그 집안이 어떻게 보이는가를 홀로그램을 통해서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게 나타나냐, 아내가 이렇게 그 홀로그램을 쓰니까 거실에 남편의 바지가 하나 있는데 바지가 하나가 아니라 빨랫감이 산더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거 이렇게 지저분한 걸 가운데 놔두고 치우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남편의 홀로그램을 썼더니 어떻게 되느냐, 거실에 아무것도 없어요. 깨끗해요. 그게 뭐예요? 아내 눈에는 아이고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옷을 함부로 벗어나 하는데 남편 눈에는 뭐예요? 뭐 없는데 깨끗한데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 청소는 누가 해요? 지저분하게 보이는 사람이 청소하는 거예요. 누가 세상을 화평케 할까요? 분열과 다툼과 증오와 싸움이 불편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누가 갖는 거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끌림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세상은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지저분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을 마치 불구경 보듯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왜 세상이 이래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이래야 돼, 그 불편해서 견디지 못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공동체에서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 그것은 평화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속한 그 곳에서 화평하지 못한 그 모습, 분열과 다툼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 불편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끌림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평화에 끌리게 돼 있습니다. 우린 선함에 끌리게 돼 있어요. 우린 사랑에 끌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은 공동체를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너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진, 하나님의 DNA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한번 한 주 동안 살면서 시끄럽고 악하고 다툼 많은 세상이 보면서 그게 불편한지, 아이고 재밌네 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어떤 복이냐? 바로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인생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상속자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부와 권리를 승계받은 것을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승계받았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승계받았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제일 큰 형님 예수님께서 무엇을 승계받으셨어요? 이 땅을 승계받으신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승계받으셨어요. 우리도 옆에서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부스러기를 승계받은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승계받았다면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승계받은 이 땅을 화평케 하는, 화평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것은 이 땅을 하나님께 승계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이 땅을 잘 다스리라는 그 고난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한 것입니다. 저는 이 상속자라는 역할이 주는 의미를 제가 잘 가는 식당에서 발견했습니다. 제가 냉면을 좋아해서 잘 가는 식당이 있었는데, 한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이제 냉면집 사장님하고 좀 친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이제 주방을 봤는데 한 40, 50대쯤 돼 보이는 중년의 남자분이 냉면 이 면발을 이렇게 뽑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사장님하고 닮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아들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아드님이 같이 하시는군요.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우리 아들한테 못할 짓을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사실은 우리 아들이 대학교 교수래요. 대학교 교수인데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면발하고 이 소스를 만들고 이 비법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아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아들이 난 대학교 교수인데 그냥 학교에서 강의하고 뭐 이렇게 편하게 살고 또 월급 받고 뭐 방학 때 되면은 또 휴가도 가고, 난 그렇게 살고 싶어 안 해요 이래 버리면은 이 냉면집의 이 비법을 이제 끊어지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교수직을 내려놓고 그 냉면집 주방에 들어가서 면발을 뽑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못할 짓을 한 것 같다고. 근데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상속자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 일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만든 이 냉면의 비법을 나도 내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책임이 있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또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 냉면집에서 일해 보십시오. 10시부터 아침부터 일어나서 재료 준비해야죠. 밤 7시, 8시까지 12시간 이상을 일을 해야 돼요. 쉬지도 못해요. 일주일에 한 번 쉬기나 할까 말까 할 정도예요. 교수하면요
방학이 얼마나 긴지 아세요? 예, 교수의 제일 축복은 방학입니다. 방학.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그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치 제가 본 그 냉면집 그 사장님의 그 아들처럼, 아 그래, 우리 아버지가 평생 일궈놓은 이 냉면집, 지금은 좀 장사가 안 돼서 사람도 없지만 우리 아버지가 만든 이 비법, 이거 내가 물려줘야지, 내가 이어받아야지. 그러려면 제일 먼저 뭘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교수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연금 받아가면서 노후 준비 다 끝난, 뭐 아버지가 물려준 이거 팔아서 그냥 살면 더 편할 수 있는 인생을 내려놓고 어떻게 돼요? 이걸 나도 내 자녀에게 물려줘야지. 그게 상속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복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것을 승계하겠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에 지금 찰스 국왕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윌리엄이라는 왕자가 있고 하나는 해리라는 왕자가 있어요. 근데 둘째 해리 왕자는 별로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나는 이제 영국 왕실 집안 식구가 아닙니다 하고는 저 캐나다로 가가지고 평범한 민간인으로 살기로 했어요. 상속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윌리엄 왕자는 그 상속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니까 계속 어떻게 돼요? 그 왕자로서 왕실의 지원을 받고 서포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라는 축복을 지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땅을 화평케 하자는 주님의 말씀,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평화의 땅으로 만들 것을 위해서 영광과 함께 고난도 감당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화평케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며 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기로 이미 결정했고 그것을 승계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뭐 저 시끄러운 사람들, 뭐 나는 모른 척하고 난 내 인생만 잘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친히 그들 한가운데 가서 그들을 아까 이 화평케 한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조정자, 중재자. 화평의 공동체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 그 순간부터 그것은 피곤하고 고단한 일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일본에도 한 마코라는 이 공주가 자기는 평범한 남자랑 그냥 평범한 가정을 살겠습니다 하고는 소위 말하는 이제 왕실의 공주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뭐냐면 모든 지원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의 지원을 누구에게 전폭적으로 밀어줄까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정체성을 갖는 순간 내게 부여된 내 인생이라는 그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을 화평케 만드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도 감당하겠다는 마음으로 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상속자에게만 주어지는 놀라운 하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형통을 주셨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들은 그 마음 가운데 이 상속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땅을 화평케 만드는 게 내 사명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그곳에 머물면서 상속자답게 사는 순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형통과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이 보디발 장군 집에 있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종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아이고 난 고생 안 할래, 난 이리저리 눈치 보면서 편하게 있다가 때 되면 도망갈 수 있는 길이나 찾을래, 아니면 주인 눈에 잘 보여서 나를 좀 사면해 주기만을 바라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종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조그만 거 가지고 아웅다웅 싸우고 다투는 그곳에서 요셉은 어떤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겠다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살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곳을 자기 소유도 아니에요, 자기는 종으로 있는 곳이에요. 이곳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화평이, 하나님의 그 평안이 임하는 곳으로 만들 것인가를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지들끼리 알콩달콩 싸우는, 또 지들끼리 험악하게 싸우는 그 종들과 주인 사이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것을 주셨어요? 형통케 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 눈에 보이니까 얘가 있으니까 우리 집이 조용해지네.
얘가 있으니까 종들이 하나같이 다 평안해졌네. 얘가 있으니까 우리 지방이 뭔가 잘 되고 잘 풀리네. 얘는 화평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형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속한 이 땅, 하나님 내게 물려주신 곳이라면 이것을 화평케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위해서 산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형통케 하는 은혜와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화평케 하는 자가 복되다는 것을 깨닫고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어떤 복이냐? 바로 우리가 가장 고귀한 피조물임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로마서 8장 18절부터 21절을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참 재밌는 문장이 있어요. 뭐냐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피조물이라는 말은 원어에는 이 생명과 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물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창조물들이 고대한다는 말은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복수형을 쓰고 있다는 건 이 하나님의 아들 중에 예수님 한 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아들은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세상은, 이 우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죠. 허무가라는 것은 절망, 또 불의, 공허, 불완전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다투고 싸우고 세상이 불완전할까요? 그 내면에는 허망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는 이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세상을 다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투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왜 싸워요? 그러면 난 싸우고 싶지 않은데 싸울 수밖에 없네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배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힘이 그들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뭘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화평케 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신이 속한 이 세상을 평화로운 곳으로 바꾸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어쩌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고 갈등이 있지만 그러면서도 그들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누가 좀 와서 우리 싸움 좀 말려주길 바라는 거예요. 이런 한국 사람들이 왜 싸울 때 큰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지 아세요? 누가 와서 말려주기 바라는 거래요. 예. 막 소리 지르는 게 뭐냐면, 더 가면 큰일 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존심이 있는데 내가 아이고 미안해 꼬리는 못 내리겠고 뭐예요? 좀 누가 와서 그만 좀 싸워 그러면 얼른 그만두려고 막 소리 지르면서 뭘 보는 거예요. 막 두리번 거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오기만을.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갈등과 싸움과 다툼이 너무 많다고 아이고 그냥 싫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들에게 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간절히 누가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다고요? 화평케 하는 자가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의 삶 속에 화평을 주는 것, 저는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는 이 만물을 너에게 줄 테니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주님께서 다스리라고 하신 말씀은 화평케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평화가 가득한 공동체로 만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들이 죄로 타락하자 다스리라는 말이 화평케 하라가 아니라 지배하라, 소유하라는 뜻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은 싸움과 전쟁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치는 평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들은
지배와 소유가 목적이기 때문에 정권을 가져야 되고 자신들이 소유해야 돼요. 절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루어진 공동체는 평화를 만들 수 없어요. 어떤 마음을 가진 자가 가야 돼요? 화평케 하는 게 다스림이라는 마음을 가진 자가 가야만 평화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 화평케 하는 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 화평케 하는 자의 책임, 이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도 화평케 하는 자가 들어가면 평화로워져요. 직장, 여러분 직장은 어떤 곳일까요? 내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물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만, 그러나 거긴 일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한테 뭐가 제일 힘들어요? 그럼 일이 힘들다는 사람보다 사람이 힘들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분열과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곳에 화평케 하는 자가 들어간다면 그때부터 그곳은 어떤 곳이 돼요? 그것은 행복한 곳이 되는 거예요. 목사들끼리 모였다고 늘 화평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여러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같이 부사역자들끼리 서로 불편해서 싸우기도 하고, 싸우지는 못하지만 서로 냉랭한 데도 있고요. 어떤 교회에서는 목회자들끼리 너무 행복하고 재밌는 교회가 있어요. 저는 그 두 가지 교회를 다 경험해 봤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너무 냉랭해가지고 서로 분위기가 삭막한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는 뭐 누가 나가도 인사도 안 하고, 또 나가면서 내가 이 교회 다 좋은데 같이 일하는 이 동료 목사들 때문에 힘들어서 못하겠어, 이런 사람들도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출근하고 싶어지는. 근데 그 교회 특징이 뭐냐? 그 교회는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 같이 목회하던 목사님들하고는 벌써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주 가까이 지내요. 왜냐하면 거기는 화평케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한 세상, 직장이든 가정이든 거긴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그곳에 왜 보내셨어요? 일해서 돈 벌고 살라는 의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서 그곳을 바꾸어 놓으면 그때부터 그곳은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요셉을 높이시지. 하나님은 그곳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받은 땅처럼 복된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 순간 그것은 분열과 다툼과 싸움과 원망만 가득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한 몸이라는 것은 공동체라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평강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속하든 그곳이 교회와는 무관한 곳이더라도 그곳에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평강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속한 모든 것을 한 몸과 같은 공동체로 만드는 그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화평케 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해요. 자녀들이 없어서 지금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교회 등록했다고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받은 그 인생을 화평케 하려는 그 사명을 위해서 영광과 고난을 함께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속한 그 땅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그 세상은 변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가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화평케 하는 자로 보내셨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직장인 가서도 아이고 먹고 사는 일, 회사 일도 바쁘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이 세상에서 그 말하는 그 나르시스트, 뭐 소시오패스 같은 상사 만나가지고 그냥 맨날 이 회사만 가면 싸우고 다투고 시끄러운데 나를 이곳으로 보내서 딴 데로 좀 조용한 데로 보내. 여러분 제가 여기저기 옮겨봤지만 어디 가나 다 다투는 이유가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없으면 어떤 공동체도 평안 없습니다. 왜 나를 이 화평케 하는 곳으로, 이곳으로 나를 화평케 하는 자로 보냈지? 그 마음을 갖고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그곳은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속받은 세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곳에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것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복된 것임을 그곳에서 발견하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